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물들어 사망 가운데 처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뜻밖에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도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을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속적으로 남아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온 세상에 교회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는데 뜻밖에도 예루살렘 같은 그 유식한 사람, 좋은 학교 혹은 좋은 가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 뽑지 아니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촌놈으로 여기는 저 촌뜨기들 사는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 해변에서 그것도 고기 잡는 어부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아주 뜻밖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니고 그게 분명하게 의도가 숨어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면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페리파테온 페리 주변에 파테오 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 그러니까 이 갈릴리 해변에 막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유유자적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그 몇백 명 되는 어부들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 살펴보신 거죠.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은 당시 가장 번화한 그 갈릴리의 도시죠. 옮기셔 가지고 자주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을 것입니다.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낼 것인가 계획도 하시고 이를 위해서 몇 사람을 누구 어디에서 뽑아낼 것인가 주님이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승천 이후에 교회를 지도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초석을 놓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부르실 때 보면 아주 단호하고 짧고 명확하게 불러내셨어요.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영어로 하면 come follow me. 아주 간단하죠. 나를 따라오라. 옛날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단호한 명령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면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대상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일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안드레, 베드로 형제간이죠. 베세다 출신이죠. 거기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안드레, 동생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형한테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나서 형 같이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이 처음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오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투망 그물이죠. 함께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 있는 모습이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주님이 물끄러미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계신 겁니다. 뭘 보셨겠어요? 형제간의 우애 있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이거 보셨겠지 않습니까? 주님은 놀고 있는 사람 안 부릅니다. 주님은 형제간에 싸우고 불화하고 가정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잘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협력해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주의 눈에 탁 들어온 거죠. 아마 이들은 어부니까 가난하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열심히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에 고민도 많고 또 씨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보면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그들은 어부라, 요 앞에 헬라 원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까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이다, 이유죠. 그 앞에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이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단은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응? 형제간에 특별히 같이 일하는 거, 이거 좋아하세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각자가 직업에 충성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때로는 주님은 소리 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 따라 크게 사용하시는데, 자기 일에 게으르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태만하거나, 일단 이런 사람은 주님의 눈앞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 부를 때 모세가 나이 80에 저 미디안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떼 끌고 다니면서 치고 있었잖아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열심히 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배 제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 소 가지고 밥 깔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관에서 열심히 세리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단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삶에 지쳐 참 힘들어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참 많지요.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왔다 가셔도요, 못 듣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분명히 노크도 하고 어깨도 두드리고 너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하시는데 그걸 못 들어요. 언제 제일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우리 예배 때, 특별히 예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다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와서 여러분 심정 속에다가 Come, follow me, 따라오라,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영의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늘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똑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요,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못 들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간 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 베드로 안드레 보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릴 건덕지가 없습니다. 부르자마자 곧, 아마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없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러냐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메시아 신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베드로 안드레뿐 아니라 그 다음 장면 야고보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1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데나 중에 그 골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초청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바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으로 바꿔라, 마음의 명령이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바꿨다고는 잘못하면 굶어 죽지 않나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문제도 그렇고 혹은 자녀 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단호한 명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이 순전히 은혜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가 요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부르심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무 자격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계속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처음이요 나중,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재학생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증거하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정하고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침잠하고, 그래서 믿음이 증가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재의 헌신의 자세에서부터 더 높은 자리로, 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직업을 걸고 너의 가정을 걸고 너의 미래의 모든 인생관을 걸고 한번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없이 못해요. 요새 우리 교단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11월 8일에 대구 지역에 목사 장로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11월 15일에 대전에 가서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텐데,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무슨 자리가 흔들리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뒷걸음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자기를 던져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 어느 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 명령은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청입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로의 초청이에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모습은 당시 랍비들과는 좀 틀려요. 당시는 랍비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랍비들이 함부로 잘 안 나옵니다. 다 앉았고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디션 봅니다. 테스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가 이력서 쓰고 우리가 가서 접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해 우리 편에서 보면 순전히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 우리 낚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의 단어들은 뭐냐면 fishers of men, 이 그물입니다. 그물 개념이에요.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 어부라는 말이죠. 왜 이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획해서 잡는 그것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또 관사 없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전도자가 누굽니까?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인류를 복음의 그물로 가지고 몰수히 잡아서 배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게 전도자고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대단한 겁니다. 그물, 태평양 바다에 가가지고 그 그물도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그 구경 직접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원양어선들 보면 그물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쫙 해가지고 저 한 막 몇 킬로를 다 몽땅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좀 비전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한 명 한 명 낚시로 잡는 것도 물론 재미는 있습니다. 예, 호수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재밌지만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70의 인구를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막 그물로 복음으로 막 잡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일 명령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 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자 함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놨는데, 그런데 현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로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 가운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도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있는, 그럼 무슨,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안 그러면 내가 아직 제자가 안 돼 있든지. 그런데 앞부분,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되면 영혼 구원은 저절로 다 주님이 붙여주신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뭔가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뒤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에 태만한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나간 60년, 70년, 80년대 곳곳에 교회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집회마다 꽉꽉 모이고. 근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어 텅텅 비는 데가 많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뭐 금요 기도회 같은 때도 밤 한 뭐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철회를, 저희도 전도사 때 열심히 철회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예 금요 기도회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는. 왜? 안 모이니까. 그래서 그냥 수요일 저녁에 이왕 모인 김에 막 예배 마치고 잠깐 그저 뭐 같이 기도하고 금요 기도했다 이러고 마음의 위로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무진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보다 오후가 반으로 줄고, 오후보다 수요가 더 반으로 줄고, 더 반으로 줄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실 교회가요, 뭐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솔직히 안에 내부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청교도들에 비하면, 우리 신앙의 열조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열심히 떨어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삶의 의욕이 넘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니도 내도 그냥 뭐 전부 근심 걱정이 많고 여덟 팔자가 많고, 예수 믿으면 얼굴도 환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기쁨도 선사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 이 성령의 열매 기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 기쁨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봄된 교회로 예배로 오는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전부 껌해가지고 오는 분들, 그래서 말 붙이기가 무섭고 이래가 되겠냐고요. 그래도 웃지도 않네. 대단 능력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정말로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태만했던 죄를 주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 그 지옥 문제 말이에요. 지옥.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척들 우리 오이코스들이 지옥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뭐 가려면 가라,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원수된 관계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까지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혹은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온전히 불살라 피 뿌려서 구원의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어 놓았는데 말이죠.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위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에스겔아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놨잖아요. 사실 우리 오이코스들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거 보면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위험을 알리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성에서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경계가 뚫려가지고 북한군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나 좀 어떻게 받아달라고 노크까지 할 때까지 그대로 이래가 경계가 뚫려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자기 죄값에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뭐냐, 내가 그 죄값에 멸망한 그들의 피값을 인자야 네 손에 찾겠다. 먼저 교회 세우고 먼저 말씀 주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 너희들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 그 성벽 무너진 데 서가지고 내가 진노하러 올 때에 나를 막아설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걸 위해서요 우리 성령 부으심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 뿌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가지고 주여 내 생애에서 정말 내 남은 생애를 한번 주변의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나의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한번 살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그냥 뭐 나 혼자 왔다 갔다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그저 뭐 좋은 말이나 듣고 뭐 그렇게 위로받고 살겠다. 그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전도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가까운 오이콧을 찾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프로그램 중심 사역이 아니고요, 영혼, 사람 중심 사역이 돼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사람 낚는 데 있어요. 몇 명을 낚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몇 사람이 너로 인해서 주 앞으로 왔느냐, 도대체 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너 때문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느냐. 주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결과는 결국 영혼을 건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낚는 데 있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명령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가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따랐느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시간도 전적으로 헌신하죠. 그런데 이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이 그물, 이것은 디크티아라는 말이 18절에 그물하고 좀 달라요. 18절에는 이 투망 그물이에요. 암피블레스트론.
투망 그물인데 이게 20절의 그물은 일반 그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가졌던 고기 잡는 모든 도구들을 총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직업, 이 세상에 속한 삶, 이것을 몽땅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대전환입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야고보 요한 경우는 또 좀 다르죠.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생업뿐 아니라 육체의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정까지 일단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다. 아버지 세베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상대 안면이 있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 들어갈 때 요한이 그 백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백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촌사람이지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세베대.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였던 당시 유대 상황에서,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전적 헌신, total sacrifice,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 그 명령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양다리 걸치고 약간, 요것도 약간, 이게 아니에요. 두 다리를 몽땅 주님 안으로 넣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원하는 대로 어떤 희생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이제 사역하시고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을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고난, 이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달름 나서가지고 못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따르는 자 아닙니까? 주님 따르기로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합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수십 수백 번 찬송 부르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주님 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충만히 채울 때 내 속에 놀라운 헌신의 능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성령 충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꼭 제가 그 시간을 넣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자, 지금부터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게 뭐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요, 정말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딱 기도 마치고 집으로 나가면 막 저절로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해요. 주의 영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높은 산들로 물 끓듯하게 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만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탁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짜 은혜 받으면요, 다른 뭐 요즘같이 발라드식으로 현란한 이런 그런 가스펠송 잘 안 해요. 진짜 은혜 엄청 받으면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네, 이런 거 해요. 왜?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50년 5월 3일 저 찰스 스펄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는 이 스펄전, 그의 작은 비밀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나의 전 생애를 그분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데 바치기를 서약한다. 나는 이 엄숙한 서약에 성실하기를 바란다. 바로 단 한 가지 목적,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만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 저를 도우사 당신을 존귀케 하며 지상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이분이요, 그냥 위대한 설교가 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침잠하고 주의 말씀 위해서 몸을 바치고, 저도 하루에 그 하나님 말씀이 아주 특이하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인데 그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8시간, 10시간씩 서재에서 몸부림치고 뒹굴면서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할 때요, 그 아래층 그 지하 그 밑에 거기 기도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교인들 와서 막 몇십 명씩 그래서 막 불을 때, 그 기도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헌신. 윌리엄 보덴이라고요, 1904년에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바로 그 해에 이미 큰 낭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부모가 돈이 많았죠. 이제 부모가, 야 윌리엄, 너 세상을 알려면은 좀 세상을 좀 돌아다녀야 된다. 20세기 아주 갓 시작된 초반인데 세상 좀 돌아다녀 봐라. 그래서 세계 일주를 시켰어요. 아시아에 와서 중국을 보고 또 중동,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큰 짐이 생겼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날 그는 성경의 뒷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 지체할 수 없음, no reserve, 그렇게 썼답니다. 이제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이런 데는 뭐 세계적인 학교잖아요. 이 졸업생들을 막 저 기업체에서 줄을 섰습니다. 모셔가려고. 근데 그 좋은 보수 다 뿌리치고 자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성경책 뒤에다가 후퇴 없음 그랬었답니다. No retreat. 지체할 수 없음. 후퇴 없음. No retreat.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가 신학적인 바탕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이 회교도들,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특별히 선교 준비하려고 먼저 애굽, 이집트에 들렀어요. 그게 풍토병이 많은 곳 아닙니까?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곳에서 그만 뇌망염이 발병했답니다. 그래서 뇌망염 발병해서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만 거기서 죽었어요. 준비 다 하고 너무 아깝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헛된 일을 했구만. 그런데요, 그 윌리엄 보덴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성경책 후퇴 없다. No retreat. 지체할 수 없다. 후퇴 없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 No regret. 후회 없음. 내 일생 이래 죽어도 나는 후회 없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가는 도중에 주님 불러서 나는 후회 없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지금 오늘 당장 2012년 10월 28일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어디냐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애에 어떤 때든지 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무슨 타오르는 뭐 열정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다면 그게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돈에 대한 겁니까? 세상의 명예에 대한 겁니까? 내 심장을 뭔가 뭉클뭉클하게 하는 그 심장 박동소리를 울리는 그 기본이 되는 열정이 뭐냐고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 다 예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이 내 열정의 밑바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들 준비해 놓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오직 주 예수께로 향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당신을 따라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You m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단호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이십니다. 여기 중간이 없어요. 연옥이 없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 스스로 인생 행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책임지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가도록 아주 결심을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정을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리 집사로 부르시고, 안수 집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찬양대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구역장으로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작은 내 삶과 내 시간, 노력, 물질을 동원해서 전도하도록 원하시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냐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사양도 하고 이렇게 핑계하고, 참, 우리 성도들 이 성향도 보면요, 하면은 그냥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서로 어려우면 나중에 그 다음날 다시 전화 좀 어려운데요. 근데 그 자리에서 노가 없어요. 예 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거의 언제나 글쎄요 생각해 보겠어요.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어느 분을 좋아하겠어요? 아마도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즉시 일어나.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즉각적인 응답. 마태를 부르실 때에 마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는 마태가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그냥 친구들한테 악수도 할 시간도 없어요. 뭐 우리 환송회 합시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무슨 뭐 사표 쓰고 할 시간도 없어. 바빠. 즉시 일어나 따르더라. 야, 얼마나 멋져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오늘 당장 내디디시기를 바라요. 왜 머뭇거리십니까? 오늘 당장. 그리고 아직 주님께 내맡기지 못한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전폭적으로 내맡기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오직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를 따르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 이마에다 도장을 꽉 찍어 주실 때까지 온전히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